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참된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지난달 고린도 전서를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았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서신인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될 텐데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후서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주의에 빠졌다는 것을 통해 그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이 은사가 넘치게 부어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은사가 많이 나타났었죠. 또 선교도 많이 했던 교회고 구제도 많이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2년 뒤에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시 새로운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굉장히 마음 아픈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 성도가 성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소식입니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예수파다, 바울파다,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며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다 보니 지금이야 별거 아닌 문제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 안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험금,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지금 보기에는 크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서 음행, 근친상간과 같이 치명적인 문제들까지도 다양하게 내재되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잠깐 방문하는데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러면 설립 목회자가 방문했는데 후히 접대하는 건 고사하고 냉대가 아니라 적대까지 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반대파로부터 바울이 굉장한 공격을 받고 물러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 바울 화나면 한성격하는 인물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바나바랑 대판 싸워가지고 선교 여행을 아예 따로 갈 정도로,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게 회자가 될 정도로 이 싸움엔 일가견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에 돌아와가지고요,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조목조목 신학적으로 지적하면서 편지한 것이 고린도 전서죠.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다시 말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이후에 시간이 흘러 다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오늘 읽은 우리 고린도 후서 1장의 본문을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서툰 문장으로 구성된 본문이다 평가합니다. 왜일까요? 사실 좋은 문장이라고 하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피합니다. 목회자로서 설교를 작성하다 보면 10분 공감하는데요.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단어를 내가 사용한다 할지라도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대신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적으로 특정 단어가 반복됩니다. 뭘까요? 위로라는 단어죠. 3절부터 보세요. 찬양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도 위로, 6절도 위로, 7절도 마찬가지고요. 이 짧은 본문에 위로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10번이 나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박식했던 인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어를 이렇게까지 반복한다. 그 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위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스스로 은사 많음을 자랑했던 그들의 높았던 마음이 이 바울이 보낸 고린도 전서라는 서신을 통해 빛 좋은 개살구였음을 자각하게 된 겁니다. 사실 사람도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나 저번 괜찮구나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형편없음을 피부로 절감하게 되면 물론 도전도 받고 나의 부족함의 교정도 이루어지겠지만 그와 더불어 마음에 큰 낙심이 함께 옵니다. 안 그런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낙제점을 평가받았습니다. 그때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아마 낙심일 겁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장 절실한 위로를 이 편지의 서두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로가 힘을 가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일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사람의 위로죠. 지난달 저희 청년부에서 주일 특강으로 박희 청년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쇄골뼈 아래가 전신마비 환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인턴으로 취직했어요. 열심히 회사 생활했고 그것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환된 게 너무 기뻐가지고요. 친구들과 진탕 술을 마시고 축하 모임을 하는 도중에 블랙아웃, 이 취기로 의식을 잃고 휘청하면서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머리부터 떨어져서 경추가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요. 침대에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스스로 용변조차 해결할 수 없어서 소변줄을 꽂고 부모님이 손으로 대변을 받으시는 지체장애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간 그 과정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짜 하루하루가 처절했다라는 얘기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이 이 강연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익숙함과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이 사건과 아픔을 통해 이 하루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시고 이 하루를 누리십시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아픔을 경험한 이 박이 청년이 전하니까 그 메시지가 더 강력했습니다. 사실 바울만큼 고린도 교회를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잘 알겠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 자신이 받은 고난의 목록을 쭉 읊어내려가는데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까지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다. 자신의 그 고난의 목록을 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 한 사람만으로도 위로가 되겠죠. 하지만 1장에 잘 보시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보고 위로받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궁극적인 위로의 대상이 누군지를 3절과 4절에 전하는데 3절과 4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리시로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가장 큰 역할을 한 바울이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사람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의 말이 아니라 어떤 조건과 환경이 주는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 감당하지 못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 어린 양과 같은 그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다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한결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허물, 그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왜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공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히브리서는 확증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많은 순간 사람에게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녀를 통해, 남편을 통해, 친구를 통해, 때로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통해 위로를 공급받자고 합니다. 취미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 음식을 통해. 하지만 정작 우리 주님께 위로를 구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의 귀한 은혜의 제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나의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며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위로를 소망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친히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더 의지하며 나의 삶의 모든 아픔을 회복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